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되는 책이고, 또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켈빈 같은 종교개혁자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시록이 써진 이후에 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연구하고, 또 학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있는 사람들의 그 위에, 그분들의 연구의 위에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간 거니까, 뭐 한 분의 학자가 평생 연구해도 많은 것을 새롭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면 그 주장을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론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해석이 분명해지고 해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이 거의 다 교회 안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 주에 오시는 송영목 교수님 같은 분들 요한계시록 주석 쓰셨고요. 그리고 신약학자들은 어려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불가능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일수록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쉽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희미한 것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교훈에 강조를 두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 전체를 두고 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그러면 분명한 부분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반대는 감추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 들으면 괜히 겁이 나서 뭐 계시록 이런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설교자로서 늘 그 목사들에게도 말하고 하는 게, 설교는 분명하고 쉬워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설교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제가 은혜 받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책을 했는데 그분들 내용이 어려워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약혼하고 제 설교를 듣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와, 앞으로 내 인생이 힘들겠구나. 왜?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설교는 분명하고 쉬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내용을 일부러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어떤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계시라,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알려줍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핍박의 때가 있을 것이고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려줄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낡은 집을 다 부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을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불러서야 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다 집을 부술 건데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집을 지었고, 그럼 집 부서지는 동안에는 어디 가 있어요? 내가 호텔 예약해놨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휴가를 즐기자. 그러면 뭐 집 부순다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집 부숴도 새로 지을 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건축하러 오는 분들은 누구신데, 그런 분 보면 놀라지 말고 기계 가져와서 집 부순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다 내가 시킨 거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역사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 그걸 예측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둘 수 없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마귀나 이런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 박살내 버릴 겁니다. 상대가 됩니까? 우리나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무슨 마귀를 두려워하겠어요? 뭐 어떤 나라와 권세들과 왕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5절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들으면 누구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럼 벌써 우리 마음이 딱 편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준비할 말씀 그렇게 딱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것이 없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거죠. 이제 그 계시의 절차와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온다. 계시는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끝에 가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빼는 자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전달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앞일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는 구원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믿고 구원받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해라.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왜 미리 알려줍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좀 시끄러울 거다. 왜? 집을 허물 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공사하면 인사로 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내일은 땅을 파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드드드 소리 나도 이게 지진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옆에서 옆집에서 지금 지하실 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갑자기 아침에 소리가 나니까 놀라죠. 미리 알려준 것은 놀라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좀 어렵죠. 왜? 처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일어났구나.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했는데 그때 안 일어나고 아직도 안 일어나고 앞으로 그 일만 다 적어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면 요한 때에 다 일어난 과거의 사건인가? 혹은 아직까지 안 일어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건인가? 그러죠? 그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 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 있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해놓고는 언제 구름 타고 오셨나? 그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죽죠. 그죠? 역사의 종말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계시록 전체가 상당 부분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난 소아시아 7교회와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된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게 무조건 미래의 일들 요한이 볼 때는 미래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안 일어난 일, 이때까지 안 일어난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실행하신 그런 일들이 하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증거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다 본대로 증언해야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어떤 말씀 어려울 때는 그냥 덮어두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예언이니 뭐 그런 건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예언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저는 뭐 참고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언은 참고할 수 있는데 왜 맞을 때가 있으니까. 문제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영국 구역 모임에 갔는데 흑인 아줌마가 딱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니만 이제 예언을 막 해요. 그렇죠. 난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도 안 했는데 그래 뭐 무슨 말 하나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하는 한국 가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 가면 교수가 돼서 대학에서 가르칠 거라고 그렇게 뭐 좋은 말이니까 제가 그냥 덮어뒀어요. 저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뭐 내가 석사는 했지만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큰 교회도 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부목사도 오란 데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개척하고 작은 교회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호신대학에서 저를 겸임 교수로 불러서 제가 10년 동안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뭐 여기서 서울 지민교회 왔으니까 큰 교회를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큰 교회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말할 때는 100명 넘으면 큰 교회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 제가 지나놓고 나서 뭐 그 할머니가 그 흑인 할머니였는데 뭐 기도한 대로 됐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반드시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봅시다. 읽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계시록만 읽으면 복을 받구나. 읽으면 된다. 듣는 자, 계시록 설교 잘 들으면 되겠구나. 뭐 어려움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이 무슨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예언, 뭐 그런 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읽고 듣는 거야 들으면 되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려 하나.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은 뭐 짐승이 옵니까? 뭐 휴가가 됩니까? 무슨 666 표시 받으면 그런 걸 말하지만 내가 할 것은 뭡니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저 예언의 말씀 얘기했는데 예언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으면 됩니다. 덮어놓으면 돼요. 전 영국에서 학교를 3개를 졸업했는데 한 군데서는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 군데서는 그 세계관 학교라고 그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계신 존 스토트 목사님 밑에서 같이 연구하고, 하나는 영국에서 제일 큰 부흥사 중에 하나, 100만 명 집회하시는 부흥사 갔어요. 그래 그 가니까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막 난리야. 그래 내가 고신 목사니까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의심이 있는 그런 편이라서. 왜? 맞으면 의심 안 하지. 맞았다 틀리다 하니까. 또 영 틀리면 또 엉터리 할 건데 또 근데 맞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나한테 예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못 믿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 분이 이래 말하더라고요. 너네 집에 가면은 그 선반 있나? 선반? 선반 있지. 그래 누가 네한테 무슨 예언이라고 하는데 네가 그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보자기에 사서 선반에 얹어놔라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라. 그래? 만약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서 풀어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평생 기억나요. 아 맞다. 뭐 누가 무슨 이상한 말 한다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괜히 뭐
나는 별로 확신도 없는데 누가 뭐 옆에서 말하니까 찜찜해서 그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뭐 망할까 싶어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우리 유익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움과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놔두잖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 참고 하시다가 마침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의 살겠습니다, 전부에 어지없사옵니다 하고 얼마나 예수 믿어도 욕심꾸러기도 많고 고집쟁이도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속삭이는 자식들을 부모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서 안심하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역사의 진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누굽니까? 하나님은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성령이죠. 충성된 정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합력하시고 열심 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도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 닫는다 하죠. 왜?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 닫는 거죠.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냐? 너희다. 우리를 나라와 나라로 삼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허투루 하겠어요? 그냥 어떤 이상한 이단의 지도자들은 사람 모아놓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벌벌 떨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말 듣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진짜 내게 있는 것 다 죽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직분이 아니고 남을 위한 직분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 올 때 잘못된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어려움을 안 겪을까? 어떻게 하면 무슨 7년 대화에서 빠져나갈까? 여러분, 그것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까?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이것도 이제 구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 구름은 뭘까? 이것도 해석이 많은데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왕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옵니다. 땅의 왕이니까. 그렇죠? 하늘의 왕은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혼자 오십니까?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 그분은 하늘로 가셨고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오실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오셨어요. 그럼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죠. 우리 신랑이 드디어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길 우린 끝난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몰라봤으니까. 예수님 대적하고 오늘도 얼마나 말을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뭐 하나님 어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두고 봐라.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때가 되면 그들이 다 애곡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고, 그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 하죠. 영원의 시간에 사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인 처음 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고난이나 무슨 7년 대환란이든지 휴가든지 무슨 별의별 어떤 뭐 그냥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역사를 흔드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흔드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에 싸서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시록 쭉 보시고, 뭐 어려운 건 덮어놓고 쉬운 거는 또 받아들이고, 핵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읽고, 읽으면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또 그 중에 이건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지 않았을까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